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주목을 받는 나라입니다. 참 신통방통하다는 생각합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그런 중심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K 문화, 그리고 K 드라마까지, 그리고 K 푸드, 음식에도 그렇고요. 요즘 최근에 자주 접하는 것이 전쟁의 소식들과 함께 K 방산의 위력이 전 세계적으로 놀랍습니다. 이런 무기들, 전쟁들을 생각하게 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으로도 삼은 전략병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전략병기란 최종병기라고도 불립니다. 그 무기 자체가 워낙 뛰어나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영향을 끼칠 그런 강력한 힘 있는 무기, 결정적인 그런 무기를 전략병기라 말합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서만 전략 무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우리가 듣고 읽고 배우다 보면 하나님의 전략 무기가 뚜렷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교사주일 하나님의 전략 무기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만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신 전략 병기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바꾸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있게 하신 조직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만들어 두신 두 가지 조직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가정이라는 조직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이걸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한 남자와 한 아내를 창조하셨고, 또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한 남편과 한 아내를 있게 하셨습니다. 두 사람을 이끌어서 부부가 되게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가정,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품입니다. 이 세상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절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조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가정이라는 조직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만드신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가족, 영적 가족이라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의 대속의 사역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임하심으로 결국 이 땅에 그가 창조하시고 만들고 남기신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공동체니까 그것도 확대된 가족이다. 영적 가족,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전략적인 병기는 가정이고 영적인 가족인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전략 병기로 두신 가정,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고 무엇을 그곳에 맡겨 두셨을까요?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병기인 이 가정이라는 것, 가족이라는 것,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그것도 가정, 가족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할 것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만드시고 맡겨야 하지 않았을까요?
좀 더 뛰어난 영적인 존재나 좀 더 많은 수를 가지고 다른 어떤 기구나 조직을 만드셨으면 훨씬 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과업이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한 남편, 한 아내, 결혼, 가정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늘어남에 있어서 영락없이 그들은 범죄하며 악한 길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만드신 것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기까지 하셔서 물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전략 병기를 좀 대체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지없이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를 부르셨다는 말은 한 아버지, 한 남편, 한 가정을 불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그의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이 인류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거짓되고 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진짜로 그 전략병기를 대체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남편이 되게 하고 한 가족과 가문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영락없이 하나님의 전략병기는 한 가정을 부르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 수많이 번성하고 진짜로 국민이 되고 나라가 되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어지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쓰러졌지만 2세대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질, 이제는 나라가 되고 국가가 되고 백성이 된 새로운 이스라엘의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장면 앞에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낭독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너희들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있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그 성패가 어디에 달려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그 결정적인 장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최종 병기를 꺼내 드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영락없이 하나님이 꺼낸 그의 병기는 가정이라는, 부모라는 병기입니다. 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이 역사적인 장면에서 영락없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부가 되게 하셨듯이, 노아를 부르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이제는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국가가 되고 나라가 될 이 상황이 달라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운명을 그의 말씀을 전수할 한 가정의 집에서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전략병기는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운명이 걸려져 있습니다. 국가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군대를 조직하고, 어떻게 사회를 조직하고, 어떻게 해야 강한 나라가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전략병기가 처음부터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략병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정에서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고 전수하고 신앙과 믿음을 전수해주는 그 가정, 가족이 하나님의 전략병기입니다. 이것은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고 한 번도 다른 것으로 대체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꺼내 드셔서 그들에게 강조하고 강조하십니다. 가족, 부모,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마음 다하여 세워갈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전수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지속되어질 하나님의 전략병기입니다.
영적인 가족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는 백성들을 모아 교회 공동체란 영적 가족을 만드셨고, 이 영적 가족을 하나님의 전략 병기로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전략 병기로서 이 교회에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과 에베소 4장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영적인 가족인 교회에, 전략 병기인 교회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은 자신의 전략 병기인 교회가 그의 병기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막힌 선물들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직분들과 은사들을 하나님은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 많은 교회에 주신 직분들과 은사들 중에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먼저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다른 은사와 직분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영적 가족인 최종 병기로 세우신 교회에게 맡겨주시고 세워주신 그 직분들 중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점이 뭡니까?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사역하는, 말씀과 관련된 사역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가족인 다음 자녀들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를 믿게 만들고 믿음을 전수시켜주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전술이고,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최대의 전략 병기가 가족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가족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직분이 이렇게나 강조되고 소중하고 귀합니다. 가족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다음 세대에 가르쳐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신 그의 전술이자 그의 전략이고 병기인 것입니다. 그 어떤 은사와 능력보다도 영적인 가족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고 살아내고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지금 유초등부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 믿는 자들의 90% 이상이 믿는 가정의 부모에게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건 역으로 말하면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 들어있는 경우는 극히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가정, 영적인 가족인 교회에서 부모와 말씀의 사역자들의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 이 신앙과 말씀과 믿음이 전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의 전략적 병기로 가정과 가족을, 영적인 가족인 교회와 그리고 말씀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은 부모와 함께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에서 부족해서 하나님은, 그 주님은 이 말씀의 사역들을 돕기 위한 보혜사 성령을 교회의 직분자들과 말씀을 맡은 자들, 사역자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6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살아내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말씀의 사역과 말씀의 병기를 잘 활용하기 위한 그의 검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이 사역을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세워가며 특별히 말씀의 영으로 임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를 향한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야말로 교회의 핵심된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넘쳤던 교회가 매일의 구제한 일 때문에 분란과 원망이 일어나서 교회가 갈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은 그때 얼른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를. 그래서 사도행 6장 4절에 그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일을 정리를 합니다. 사도행 6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제쳐놓고 그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공과 실패, 영적인 가족인 교회 공동체가 왜 하나님의 전략변경인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에 우리가 힘쓰고 무엇에 모든 사역들이 세워져야 하는지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우리는 오직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 말씀 사역을 돕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 그 말씀이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힘있게 만들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병기라는 것을 그들은 놓치지 않았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그리고 영적인 가족인 교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믿음을 전수하는 이것이 하늘의 전략병기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지만 사단도 이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세대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는 여지없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한 아버지를 공격하고 한 아내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일곱 성에서의 그 큰 승리 가운데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에 아이성에서 대표한 것과 결코 그 죄를 끌어내지 아니하면 승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사단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선택한 것은 대적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버지, 한 남편, 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욕심을 내는 자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초대교회 때에 그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를 거짓으로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도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단이 선택하고 공략한 것은 한 남편이요 한 아내, 한 가정을 공략했던 것을 우린 깜짝 놀라는 마음으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공과 실패의 하늘의 전략병기가 그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동성애 결혼들을 성적 자치에 관한 이 자율권을 달라고 동성결혼과 동성애에 관한 것을 법제화시키려 약한 시도가 시작되어집니까? 사단은 어김없이 알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남편과 아내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면 하늘의 전략병기가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의 도전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하늘의 전략병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수되어지고 믿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아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도 기억합시다. 교회 모든 말씀의 사역자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의 사역자는 부모입니다. 남편이고 어머니입니다. 교회 모든 말씀 사역자들, 교사들이고 교육자들이고 사랑방장님들이고 양육자이고 성김이들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는 모든 사역과 나눔은 하늘의 전략 병기된 그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내일과 교회 공동체의 내일의 운명을 결정짓고 나의 신앙생활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사역자들,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수고하는 교사들, 부장선생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힘을 내야 합니다. 그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기쁨과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그래야 가족과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생각하고 나면 두렵습니다. 교사들도 그렇고 방장님들도 그렇고 모든 세가족부 성김과 양육하는 자들, 설교하는 자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습니다. 이 막중한 자리에 이런 부족한 우리들이 이 자리를 감당했어야 되겠나? 나의 약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전략이 폐기되어지고 지키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교사주일이면 특별히 교사된 부모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말씀에 살아가는 자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나는 심었고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 교회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하면서 막 자신의 지도자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사역자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볼 때에 말씀을 맡은 모든 사역자들, 부모와 교사된 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건 농부와 같은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덕목이 뭘까요? 제가 보니까 그건 인내와 성실함이라는 덕목입니다. 농부는 씨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씨 안에 생명을 창조하고 심는 자들이 아닙니다. 생명 가진 씨를 그저 적당한 때에 땅을 개간하고 심을 때에 심고, 그리고는 가꾸고 돌보며 성실함으로 물을 주며 돌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이가 자랍니다. 이 말씀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심고 내가 성실하게 내가 뛰어나게 잘 돌보고 가꾸기 때문에 이게 자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고 아무리 돌보고 아무리 지혜를 쏟아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안 자라게 하시면 너희의 그 모든 수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자라는 거다. 그러니 그 사역자들의 뛰어남과 그 놀라운 능력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끌게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내가 제대로 심지 않아서, 내가 인약하고 부족해서 혹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혹 이 생명의 씨앗이 열매로 맺지 아니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은, 이런 염려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부모들과 말씀의 사역자들, 교사들에게 주어진 것은 생명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들려주는 것이고, 읽게 하는 것이고, 배우게 하는 것이고, 암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건면하고, 그렇게 물을 주면서 가꾸고 돌보는 성실함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씨를 심는 것, 물을 주는 것은 대단한 지혜와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실함과 관심과 인내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작은 인내와 성실함을 통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작고 부족한 이 성실함과 인내와 이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잡으시사 자라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함이 자라게 하고 생명이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 거예요. 사실 이것은 식물이 자라는 것만이 아니라 병원에 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의사들을 와 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쳐다보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죄송한 말이지만 의사들의 일은 정말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막 아프고 병든 사람들, 그 힘겨운 사람들, 그 상처와 고름과 이 아픔과 피를 보는 사람, 그의 가족들만 제가 보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들을 보면요, 살이 찢어져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뭘 합니까? 소독을 하고 의료용실을 가지고 깁습니다. 딱 붙여놓기만 하는 게 그게 의사의 일이 끝입니다. 이게 새살이 나고 아물고 차는 것은 이건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하는 일은 그저 붙여놓기만 하면 이 사람의 몸이 아물고 새살이 돋고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 아닙니까? 교사 여러분, 부모 여러분, 또 우리의 손자 손녀를 키우는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우리의 세대에 우리는 가족이라는 하늘의 병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심고 물을 주는 인내와 성실함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환경 속에 그들을 노출시키고 우리가 사랑으로 물을 주듯 돌보는 일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말씀은 너가 능력이 없다고, 너가 부족하다고, 너가 지혜가 없다고, 너가 실수한다고 너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거나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말라는 하나님의 격려같이 들립니다. 내가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씨앗이 있는 말씀이 너희들의 부족한 그 관심과 지혜가 그렇게 충만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자라게 한다고. 너는 그들 가운데 옆에 있어서 인내하며 성실함으로 돌보고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라고. 내가 자라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것은 천하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오더라도 너희들이 부족한 너가 심는 자리에서 물러나고 너가 성실함과 인내를 가지고 물을 주고 돌보는 일을 너가 중단해버리면 천지를 창조한 나라도 그 심령 속에서 생명을 자라가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 가운데 자신을 전부 던져버린, 그리고 이 일에 나와 함께 하자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가 아닙니까? 부모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말씀의 모든 사역을 맡은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심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가꾸고 돌보고 물을 주는 관심과 성실함으로 그들 곁에 있지 않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그들 가운데서 생명을 자라게 하지 못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신을 전부 던져버리셨습니다. 교회가 그 일에 실패하고 가정의 부모들이 이 일을 손들어버리면 생명이 자라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남들에게 칭찬받는 삶의 부유함을 자랑하며 살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약해도 생명의 말씀을 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축복하며 돌보며 격려하며 물을 주고 잡초를 가꾸어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노출시키는 일을 온 마음을 다하여 하셔야 합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자라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이런 아픔과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자라게 하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하지만 부족한 이 부모가 하늘의 전략병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교회 공동체이지만 그래도 하늘의 전략병기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약속 때문입니다. 그를 우리는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고 다시 말씀을 심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의 물을 뿌려주십시오. 환경을 만드시고 노출시키고 격려하십시오. 교회 모든 말씀 사역자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동력자들입니다. 천하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전략병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못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부모가 있는 것이 훨씬 나은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심고 물을 주는 그 겸손한 성실과 인내로 서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전략병기로 삼으셔서 그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교사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안고 기도하고 애쓰고 성실함과 인내함으로 심고 물을 주는 교사들, 우리 청년부 아이들을 섬기고 돌보는 부장이사님,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은 그들 위하여 격려하고 기도하고 위로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전략병기를 우리의 것으로 삼는 유일한 길입니다. 가정과 교회, 그 안에서의 말씀을 전하는 부모와 말씀의 모든 사역자들은 천지보다도 귀한 하늘의 전략병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병기가 더욱 빛나고 더욱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